95% 이상을 완벽하게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를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투자하고 기도하고 저 친구를 키웠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양육한 이유는 제가 태국어를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저 친구를 통해서 100% 태국어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우리 저 친구를 이제 대학을 졸업시키고 태국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바로 이제 저희 선교센터 기숙사 아이들 관리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담당 그리고 이 올 하반기부터는 한글 학교를 좀 열 거예요. 태국의 그 근로자들 중에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늘 만나면 한국 어떻게 좀 보내달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불법으로라도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뭐 전 단기적인 것이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핌 전도사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제 한글 학교를 세팅해서 우리 핌 전도사님이 그 한글 학교를 이제 담당해서 한국에 올 태국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시험인데도 태국 사람들이 이걸 통과를 못해요. 그럼 한국어 시험을 먼저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노동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태국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지금 한국으로 좀 보내는 일들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핌은 돌아가면 늘 기억날 거예요. 한국어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고향 같은 곳. 이제 그렇지 않아요? 처음 가서 생활했던 곳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율전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또 우리 핌 전도사가 그 한국어 교육을 시켜서 태국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일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율전교회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인사드릴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핌 전도사가 사역하는데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핌 전도사에게 능력과 또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정말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1년은 아니지만 작년 약 한 10월부터 올해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 5월 달까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들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한 4분 정도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뭐 특별하게 좀 멋지게 만든 건 아니고 전화기 속에 그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돌린 거니까 뭐 그 정도 이해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속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 안에 강한나 선교사가 이제 만들었는데 보니까 주로 제 사진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로서는 뭐 남편이 제일 좀 잘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제 사진이 주로 많이 들어갔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 아니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신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말로만 해서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일 수 있어서 그냥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좀 만들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박광현 강한나 선교사 예.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 한 1년간 진행했던 사역들 중에서 이제 주요 사역들 사진 좀 모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좀 선교 보고 드릴 내용은 방금 지나간 그 영상 중에서 청소년 수련회하고 주일학교 성경 캠프 사진 속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잠시 좀 보고 드리고 기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하고 그 뒤에 또 태국 청소년 수련회하고 그 뒤에 이어서 태국 라오스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매년 매년은 아니고요, 지난 3년 동안은 수련회를 전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청소년 수련회하고 어린이 성경 캠프를 시작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역들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 10월 달과 올해 들어와서 올해 4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우리 태국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했고요. 올해 4월 달, 보통 4월 달이 태국에 가장 긴 방학이 있습니다. 3, 4, 5월 달이 태국에서는 가장 덥기 때문에 보통 태국에서는 가장 긴 방학을 하는데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약 2달간 방학을 합니다. 그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 어린이 성경 캠프, 그리고 우리 전성도 가족 수련회, 이렇게 수련회를 그때 3, 4, 5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말 더울 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년 수련회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라오스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라오스 남부 노회장인 쌍완 목사님께 상의를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걸리니까 좀 체크를 해보고 아이들이 우리 태국으로 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이제 하셔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가장 물축제 기간, 태국의 이제 송크란이라는 물축제 기간 바로 전에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그 날짜에 맞춰서 아이들이 뭐 몇 명이 와도 좋으니까 함께 연합해서 우리 수련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기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라오스는 어른도 그렇고 젊은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외국으로 넘어오기가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건이 없지만, 여건이 있어도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에서 나름대로 계급을 매겨놔 가지고 여건을 발급받지 못하는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으로 치면 약간 반동분자죠. 그래서 아예 그런 여건조차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끔 크리스찬 중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아예 서류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체크해서 알려주겠다, 몇 명이나 갈 수 있는지. 그런데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전화 오기를 22명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22명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본인 교회 아이들과 기숙사 아이들, 그리고 노회 안에 있는 기숙사 아이들 다 포함해 가지고 한 22명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태국을 넘어와서 약 3일 동안 넘어왔다 갈 수 있는 서류를, 이 여건이 아니고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서류만 있으면 태국에 3일 동안은 넘어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발급받아서 22명이 넘어가겠다고 통보를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 5명 정도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2명이 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수련회가 열리는 날, 공교롭게도 우리 태국 아이들이 딱 22명밖에 안 왔어요.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라오스 아이들이 22명이 왔고, 그래서 총 44명이 함께 연합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박 2일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 태국 아이들, 특히 태국 아이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태국 청소년들이 라오스 청소년들이 태국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 태국 청소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곳이고요. 내놓고 또 밖에 나가서 내놓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태국에 와서 열정적으로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태국 아이들이, 태국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복음화율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이 또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고 나름대로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고 좀 여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도 사실은 우리 피임 전도사 있지만 뜨뜻미지근해요. 얘가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 없고, 얘가 뜨거운가 싶으면 너무 차갑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하면서 이 태국 아이들이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라오스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태국 우리 선교센터에서 태국 아이들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약 2박 3일 정도로 기간을 늘려서 청소년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율전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 태국의 청소년 수련회, 태국과 라오스 청소년 연합 수련회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 성경 캠프예요. 저희들 처음부터 포커스를 사실은 어린이에 맞춰서 선교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산이 되어지고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우리 태국 사역자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어린이 성경 캠프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린이 사역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뼛속부터 이제 기독교인으로 변해가게끔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시들어졌던 거죠. 주로 이제 코로나 시대는 그 3년 동안은 예배도 잘 못 드렸고요. 어린이에게는 더더군다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예 교회는 보내지 않았으니까.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거의. 그래 어른들은 그나마 그래도 몇 명씩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약 3년 동안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작년도 아까 그림에는 겨울 성경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진행한 성경학교가 이제 겨울 성경학교, 올해 4월 달에 진행한 성경학교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태국은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태국은 계절이 3계절이 있습니다. 3계절. 여름이 있고요, 더운 여름이 있고 아주 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3계절인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10월부터 12월, 1월까지는 겨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특별히 이 아이들, 어른들,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른들은 뼛속까지 불교예요. 뼛속까지. 크리스찬들 중에서는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불교에 발을 하나 걸쳐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 정말 열심히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만들어 놨는가 싶으면 어느 날 절의 행사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른들은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들고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뼛속이 기독교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하게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쪽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사역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태국 어린이 성경학교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편애하시는 무항30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정말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무항30 교회 성도들이에요. 몇몇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월드 자매와 그 친구들, 그리고 팥전사님, 그 부류들 한 5-6명이 매일같이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습니다. 우리 월드 자매는 10장 이상 안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도 늘 얘기를 하고요,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본인이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자신의 어떤 생활적으로 변화된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 자매 친구들, 그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있고요, 여러 명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누차 농담 삼아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편애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해주신 모습에 처음에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막 힘들어했는데,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편애하시는 무항30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잠깐 나눌 말씀은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잠시 한 10분 정도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또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는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약 10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매년 한국에 와서 몇몇 교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면 현저하게 이제 성도님들이 자리가 빈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많이 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도와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다 지나가고 마음껏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그 시작점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뭔가 좀 마음 가운데 자유롭지 않아서 아직 안 나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자리가 빈 거는 작년과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들었던 10만 명, 어떤 분은 약 150만 명, 한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50만 명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로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는 교회는 군산, 익산의 아주 시골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PM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올해 가보니까 그렇게 50명이 모이던 교회가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나, 그러면 몇 프로가 줄은 거예요? 한 40%가 줄은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연수를 다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40%씩 줄어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 가운데 내가 선교사고 또 정말 선교지에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지만, 제가 선교지에 간 목적은 사실은 전도하러 갔잖아요. 전도하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갔어요. 이렇게 아까 영상에 보이는 그림처럼 뭐 수제 사역, 구제 사역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 주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전도하러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을까? 영국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님들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님들이 줄어들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 왜? 선교는, 전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다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어떤 얼굴로 뵐 수 있을까? 막 이런 위기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 지금 교회 방문해서 우리 율전교회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불태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맞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율전교회도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PPT 성경 구절 띄워주시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영혼 구원의 사역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지상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방금 봉독한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율전교회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
바로 전도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황이 변해가면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전도는 열매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태국 우본에서 16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저 같은 사람도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처음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전도를 나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물론 한국 현지와 선교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은, 선교지는 그런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거의 1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가끔은 또 바쁜 일정 때문에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기계처럼 오늘도 또 전도 나가야지 하면서 전도 나가면 그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얘는 안 들려고, 우리 예준이가 들지 말라고 그래서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야 오늘도 전도 나가야지 하면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와 우리 막내 유치원 다니는 예준이와 셋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떤 집에 전도를 나갔는데, 평상시에 태국은 유기견이 많잖아요. 개들이 많잖아요. 길거리에 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전도를 갔는데 대문이 높은 집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개가 그 높은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준이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주사를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전에는 전혀 생기지 않았던 일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도를 나갔더니 그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것을 깨닫고 늘 전도를 나가게 되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어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전도 행사와 또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전도 또 특공대가 있잖아요. 또 특공대가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오면 한국 분들은 뭔가 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싸울 준비가. 툭 건드리면 싸움이 막 시작되는 정도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분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정말 꼭 할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마다 전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집 밖을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줄지 몰라요. 그 대상자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늘 아침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저를 만나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전도 대상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경험 있을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있던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아까 우리 3절 4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5절, 방금 읽으신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씩 아껴서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상급이 있고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자의 길은 제가 전도자의 길을 이제 약 15년, 16년째 걷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힘든 길인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그 마음은 바로 전도의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도의 마음이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상급 가운데 여러분, 전도의 상급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주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함께 동역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